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좀 어색한가요? 저는 하나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사가 저희 교회 인사인데, 요거 가지고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사랑합니다 했더니 그 간호사가 막 갑자기 눈이 크게 떠서 저를 쳐다보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것에 저의 어떤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사랑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요 고백 속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사랑에 대한 인사를 가지고 갈 때는 어떤 부분이냐면, 베드로가 열심이었잖아요. 열정적이었죠. 열심과 열정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죽으러 간다. 아이고,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서 누가 감히 하면서 칼 차고 다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제사장의 그 종 말고가 또 여러 군인들과 더불어서 이제 끌고 가려고 할 때에 칼을 삐어서 우리 감히 우리 예수님을 하면서 어떻게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죠. 그 정도의 베드로가 열정적이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모른다고 제가 알고 있을게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열정적으로 했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계집 여종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나 주님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실패했잖아요. 그렇게 열정적인 마음, 신앙 고백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가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갈릴리 호수에 또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그런 그 베드로 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묻죠? 네가 나를, 요한복음 21장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주님 사랑한다고 3번을 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사랑 고백 그거 해놓은 거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목회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주님 사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저도 이제 그 18회로 제가 이제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 제 학번이 941001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한테 항상 보면 헬라어, 히브리어 뭐 이렇게 질문하면 제가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산에서, 서산 본향교에서 1호 전도사로 사역을 하다가 제가 한 7년, 8년째 되는 해에 제가 이제 개척을 나갔습니다. 야, 강전도사야, 너도 이제 나가서 한번 개척 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5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제가 이 혀에서 단내가 나도록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 이제 이재철 목사님, 서산 본향교회 이재철 목사님이 이제 여러 가지 목회하면서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이제 그 육체적으로도 심적으로 이제 어떤 일이 있어서 힘들어 하실 때, 야, 그래도 네가 좀 와서 해야 내가 좀 마음이 놓일 것 같다. 네가 좀 한번 다시 한번 해줄래? 그래가서 러브콜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개척해서 이렇게 좀 교회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세워놓은 다음에 제가 이제 들어와서 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참 희한한 건요, 제가 그 많은 성도들을 이름을 다 잊어버렸는데, 아니 들어오고 나니까 왜 이렇게 또 이름이 생각이 나요? 형편과 이름과 아이들의 이름까지 다 기억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야, 이게 은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또 사역을 그렇게 또 한 7년, 8년, 그래서 저는 이제 한 3년부터 야, 강 목사, 이제 그때는 목사가 됐으니까, 강 목사 한 3년만 좀 해줘. 3년. 그래서 이제 부교육자로 이제 부목사로 3년을 이렇게 해주고, 목사님 저 나가서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붙잡아요. 왜 붙잡으면 교회 형편이 여러 가지가 또 있었거든요. 사모님이 또 아프셨고 목사님도 여러 가지 건강이나 여러 가지 있어서 자꾸 붙으시는 거예요. 저는 좀 나가고 싶다니까요. 그랬더니 야, 좀 더 있어.
그래서 7년, 8년째인가 그래서 또 나와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해미 본향교입니다. 그래서 해미 본향교에 제가 이제 9월 달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8년째 이렇게 되어져서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은혜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동기들이 모이면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잘 하고 있어? 잘 버티고 있어요. 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잘 버티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를 이렇게 신학 가고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인생을 이렇게 이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삶을 이렇게 봤어요. 연극에 비유해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모세의 연수가 120년이잖아요. 40년 애굽에서 생활을 했죠. 빈들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출애굽하면서 40년을 보냈잖아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애굽의 파라오 2인자잖아요. 2인자 하나만 있었어요. 하나만 문제가 있죠. 그게 뭐예요? 히브리인이라는 거. 어머니 요게베스를 통하여 누리 미리암을 통해서 히브리인의 정체성은 가지고 있었지만 왕자로서의 모든 교육들을 잘 받아갔습니다. 전쟁에서도 나가서 승리하기도 하고 많은 막강한 힘과 권력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너무 열정이 커서 내 나름대로 히브리인의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뭔가 좀 해보겠다고 그 마음을 먹고 애굽의 병사, 내 히브리 우리 민족 동족을 내가 지키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애굽의 병사를 죽이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도망자가 되었죠. 어찌 보면 애굽에서 뭔가 해볼 수 있었는데 그거 한 사건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 나가죠. 그렇다 보니까 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 색시도 만나고 그 안에서 또 뭐예요? 이게 이제 이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어찌 보면 목동으로서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를 다시 불러서 또 하나님이 쓰시죠. 그게 바로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막의 인생에서 이렇게 마칠 수 있는 모세, 또 이막을 가다가 그냥 양만 치다가 양만 이렇게 하다가 마칠 수도 있었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또 산막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러면 아이고 우리 하나님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요?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나님이 모세를 언제 부르셨을까? 모세를 언제 부르셨을까? 여러분들도 불러서 이 자리에 왔죠. 언제 부르셨을까? 그렇게 이렇게 볼 때 보니까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부르시나? 있는 곳에 최선을 다할 때 부르신다.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할 때 부르신다. 애굽에서 왕자로서 여러 가지 영화와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을 때 부르신 게 아니죠. 그렇죠? 있는 곳에서 잘할 때요. 언제 있는 곳에서 잘했어요?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한번 볼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나는 우리 학생들,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하면 좀 뭐라고 해야 되면 크게 좀 읽어요 하는데 여기서는 크게 좀 읽어요 못하겠네요. 우리 교수님들 계셔서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애굽의 왕자로서 있을 때와 지금 우물 곁에, 지금 도망자의 신세로 광야 가운데 있죠. 우물 곁에 하루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십보라를 만나죠. 7자매를 만나죠. 그런데 그곳에 있을 때에 지금 어떤 일이 겪었는지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잘 알다시피 모세가 이제 이드로의 딸들을 도와주죠. 왜요? 불량자들을 만나서 그 딸들이 그 양을 우물에 있어서 물을 먹이는데 먹이지 못하는 방해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을 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을 도와서
양들이 물을 먹일 수 있도록 해준 사건이죠. 어찌 보면 애굽에 있는 많은 200만이 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모세는 광야로 도망 나와서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백성, 힘도 없는 딸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을 돕고 있어요. 그들을 도와주고 있잖아요. 지금 중요한 이스라엘의 200만, 그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나에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 이런 게 아니죠. 거기에도 있어요. 있는 자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있는 곳에서 잘할 때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겨주는 거예요. 제가요, 이제 서산 본향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어떤 부분이냐면, 짐승 하나 얘기 좀 한번 해보려고요. 우리 이제 제가 이제 섬겼던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이제 기도처소가 있는데, 갈산 기도처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보면 산속이에요. 산속에, 마을에서 벗어난 산속인데, 거기에 때 아닌 강아지를 키우게 됩니다. 강아지, 한겨울에 이제 강아지를 데려다 놓고 묶어서 이제 키우게 됐어요. 이제 산속이니까 뭐 흐젓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저한테 어디 출타하시면서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뭘 부탁? 강아지 밥도 좀 주고 물도 좀 주라고요. 아니, 목사님 바빠 죽겠는데. 그렇게는 안 했어요. 시키니까 해야죠. 투덜투덜 됩니다. 목사님, 저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 신방한 곳만 12시 되고, 오늘 또 누구도 만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하라고요? 뭐 어쨌든 목사님이 시키니까, 한겨울이지만 갔죠. 가서 투덜투덜하고 불평과 불만의 마음을 품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강아지가 있죠. 밥은 사료에서 퍼서 딱 주면 됩니다. 퍼서 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물이 있잖아요. 한겨울이니까 물이 얼었어요. 10에 한 8 정도가 물이 있었는데 얼어버렸어요. 꽁꽁 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게요? 그냥 물 갖다가 그 위에다 부어줬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그냥 왔죠, 저는. 그런데 저를 부르셨어요. 이제 어디 출타하고 갔다 오셔서 저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야, 강전도사야, 야, 그거 얼음 깨서 버리고 거기다 물 좀 주지. 금방 얼어서 강아지가 물을 못 먹잖아. 그런데요, 조용히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 마음이요,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왜 요동치기 알아요? 부끄러웠어요.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왜 내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왜 소홀히 했을까? 저는 정말 부끄럽거든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한참 소리 질렀어요. 그러면서 제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전환점이 됐죠.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그러죠. 야, 왜 이거에는 왜 성실하지 못했어? 얘도 생명이잖아. 얘도 생명을 갖고 있잖아. 왜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이 성실함을 가지지 못했을까? 최선을 다하지 못했을까? 그때부터 제가 뭐 하기 시작했는지 아세요?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어요. 있는 곳에서.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전도사로서 어느 가정을 가든지 부한 집이 됐든 가난한 집이 됐든 어느 곳에 가서든지 제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거기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때 그 시간이 아니었다면 제가 아마 성실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저 전도사예요. 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 이제 앞으로 목회를 할 때 어디에 청빙을 받아서 가면, 어느 곳에 가면 그때부터 저는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정녕 누울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 누울 때까지 해야죠. 그건 안 하고요, 주어진 환경이 되어지면 그때 가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가짜예요. 지금 안 하는데 어떻게 나중에 합니까? 지금 내가 맡겨진 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때 가서 최선을 다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요,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또 언제
부르시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요.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냥 뭐예요? 지금 모세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내 양이 아니거든요. 내 양이 아니잖아요. 장인의 양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양떼를 치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치고 있는 거죠. 제가 시골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재밌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또 어떻게 들으려나 모르겠네.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닭을 좀 키웠습니다. 닭. 그래서 닭을 키울 때는 뭐냐면 수탉 한 마리와 암탉들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수탉이 2마리면 싸워가지고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닭을 키우는데 얼마나 재밌는지요. 유정란을 제가 한동안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암탉들이 이렇게 알을 낳고 이래야 되는데요, 이 수탉이 얼마나 저기라니, 토종닭 3마리와 오골개 2마리가 있었습니다. 암탉이죠. 그런데요, 이 닭이요, 수탉이요, 꼬꼬댁해서 이렇게 꼬꼬꼬 하면요, 암탉들이 쪼르르 달려옵니다. 먹을 것이 있을 때 그렇게 부릅니다. 먹을 것이 있을 때 불러요. 그러면 암탉들이 막 와가지고 먹어요. 그러면 사주 경계를 확실히 합니다, 수탉이. 그런 후에 자기도 먹어요. 근데 불렀는데 안 온다. 그 암탉은 죽어요. 오골개 한 마리가요, 얼마나 날쌘지요. 야생기들이 굉장히 있어서 막 빙글빙글 돕니다. 그래서 밖으로 돌다가 불렀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쪼였어요. 그래서 한 마리 죽었어요. 야, 수탉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구나. 최선을 다하는구나. 그러면서 저가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야, 그래, 내게 맡겨준 거. 저희 이제 시골이잖아요. 시골인데 교회 같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교회하고는 살짝 디자인이나 뭐는 환경이 조금 다른데, 근데 이렇게 보면 뭐가 있냐면요, 그 유기견들이 와서 새끼를 낳고 도망 나가요. 그러면 또 생명에 대한 책임이 있거든요. 닭도 키우다 보니까 내가 못 잡아먹어서 남 다 줬어요. 잡아먹으라고. 이게 생명에 대한 책임감이더라고요. 맡겨진 거에 대한 책임감. 그럴 때 하나님은 쓰시더라고요. 베드로는 고기를 잡을 때 최선을 다해서 잡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해요? 목동으로서 양을 최선을 다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보고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부르셨느냐?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할 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꼬맹이들, 어린아이들 뭐에 이거 상관없어요. 거기서 생명에 대한 귀중함을 알고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때 부르셨죠. 그럼 언제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있을 때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애굽에 있을 때 그를 쓰신 게 아니에요. 막강한 권력과 막강한 부와 힘들을 가지고 있어요. 제2의 파라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제2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죠. 미디안 광야로 내몰아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는 중에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만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일을 맡겨주겠다는 거잖아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니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어서, 이 떨기나무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백향목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포도나무나 감람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떨기나무. 애굽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죠. 어찌 보면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받고 있는 누구를 상징해요? 모세 자신이죠.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그를 만나서 낮아진,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광야 학교를 지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만나서 뭐죠? 내가 너를 쓰겠다, 이거 얘기하자는 거잖아요. 그때 부르시는 거죠. 내가 너와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 낮아진 그를 불러서 함께 하겠다. 그래서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겸손할 때 쓰시는 거예요. 낮아지실 때 쓰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저 못 갑니다 이거죠. 저 못 갑니다. 그게 5가지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자신에게 능력이 없다고 변명하죠. 자신은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변명합니다. 나를 믿어주지 않고 내 말도 듣지 않아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말을 잘 하지 못해서 또 주여, 그러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래서 3번째 뭐라고 해요? 나를 믿지도 않고 내 말도 듣지 않으니까 뭐겠다? 그때 나온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왜 이렇게 또 짧아요? 꼭 이런 데 나오면 굉장히 시간이 짧대요. 참, 할 말은 많은데 대충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며 넘어갑니다. 4장 1절 말씀 이렇게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나 못 가겠다.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를 믿지도 않고 내 말을 듣지도 않을 텐데 저 못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다는 거죠. 지팡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지팡이, 어쩌면 모세는 그 지팡이 가지고 있습니다. 힘들어서 산을 오를 때 의지하는 지팡이가 될 수도 있었고요. 그거 가지고 대적이 오면 그것을 가지고 싸웠을 수도 있고, 그것을 가지고 양들을 칠 때 지시하며 이쪽으로 가라 라고 외쳤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있었을 거라고요. 목자로서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지팡이,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그거 내려놓으라고 그러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너 의지하는 거, 집착하는 거, 네가 힘이 될 것 같다고 하는 거 내려놔라. 물질이 됐든 돈이 됐든 그거 뭐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 이거예요. 우리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있는데 나의 지팡이는 뭐죠? 내 손에 붙들고 있는 지팡이는 뭐죠? 성경 공부 100개 준비해 놨습니다. 교리 공부 잘해놨습니다. 뭐 했습니다? 말 그대로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 내가 교재를 신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놔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리, 나 이거 다 가르치는 은사, 나 잘하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근데 그거 내려놓으라고 그래요. 그게 필요 없다는,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배워야 되고 내가 그런 거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말 그대로 성경, 여러분들 신학교 나와서 성경 하나 두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어야 되잖아.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그 믿지 않는 자들을 부시고 나가서 이겨내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서야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 내려놓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중간 생략.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4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모세가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갈 때 어떤 지팡이를 짚고 가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가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해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잡은 건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권능이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어느 사람은 1막에서 아직도 헤매고 다니는 사람, 어느 사람은 2막에서 있고, 어느 사람은 이미 사역 속에서 뛰어들어가서 정말 사역이 재밌어서 은혜롭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지팡이를 붙들고 막 하다가 혼돈스럽고 혼미하고 막 헤매고 있는 사람, 어느 사람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막 능력 있게 재밌게 하는 사람. 신학교 다녀도 재밌더라고요. 저는 엄청 재밌었어요. 저는 학교하고 안 친했어요. 합신하고 안 친했어요. 발음만 얘기하면 막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 졸업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졸업하는 거 쉬워요?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교수님들 조금 시키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저 힘들었어요. 그래도 졸업했잖아요. 근데 재밌었어요.
사역지에서 새벽부터 일어나 저녁 때까지 너무 힘들었죠. 그런데 학교 와서는 또 과제가 많잖아요. 그래도 버텨냈어요. 했어요. 때로는 땡땡이도 쳤어요. 그런데 재밌었어요. 사역이 저는 재밌었어요. 근데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뭘까?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지팡이는 어떤 분이냐면 고린도 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강권하다는 부분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지배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를 지배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 지배함 때문에 제가 사역을 재미있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역하는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면 저는 그 핸드폰 옛날엔 삐삐죠, 삐삐. 삐삐 치면 곧바로 전화하는 겁니다. 항상 옆에다 놨죠. 핸드폰을 단 한순간도 놓고 다니지 않았어요. 언제 어디서 성도들이 전화를 올까봐. 저희는 목자잖아요. 양이 다치면, 양이 울부짖으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새벽에는 저는 지금도 10시 이후에 전화 오면 가슴이 뜁니다. 불안해서. 무슨 일이 있을까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새벽 1시, 2시에 전화가 오면 이게 무슨 일이 있는가. 막 교통사고가 크게 났다거나 어떤 거래. 한 번은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오십시오. 지금 오셔야 됩니다. 집사님 왜요?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래 가요. 띵동 띵동 누릅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탁 여는 순간, 문 열어줘서 문을 여는 순간 피비린내가 확 옵니다. 머리는 깍두기 머리입니다. 근데 집사예요. 양아치 출신이거든요. 갑니다. 그러면서 칼 딱 놓고 손목을 감았어. 이미. 그래도 살려고 거기는 묶어놨잖아요. 가만해서 피가 막 안방에 난자합니다. 저쪽 구석에는 여자 집사님이 있고 칼 들고 남자 집사가 그러고 있고. 아니 왜 부부싸움은 꼭 자기들끼리 해결하지 왜 목사는 부르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가슴이 쫄리죠. 안 쫄리겠습니까? 저도 정말 쫄립니다. 근데 들어가요. 그러면서 집사님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럼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말씀으로 살살 풀어가죠. 위로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풀어가서 해결해서 놓습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말썽을 하도 피우니까 나가서 말썽을 그만큼 피우니까 엄마가 이렇게 조금 살짝 이렇게 떨어지시는 분인데 이분이 아들 걱정 때문에 우울증이 왔어요. 이게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아이가 사고 쳤다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가보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그 집안에 옛날엔 대형 거울이 많이 있었잖아요. 대형 거울을 딱 해갖고 거실에 완전히 난장판 만들어 놓고 거기서 어떤 부분을 갖고 있냐면 거기를 걸어다니까 찔려가지고 피는 나죠. 거기서 나 죽겠다고 아이고 때 맞아. 들어오지 마! 들어오면 다 죽이겠어. 막 이거 하고 있죠. 근데 목사님 빨리 와주세요. 목사님 빨리 와주세요. 왜요? 또 큰일 났거나 뭔 일인가. 그래서 가봤어. 그랬더니 아무도 집안에 못 들어가는 거야. 아무도 집안에. 왜? 목숨이 위험하잖아. 아무도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면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들. 그 순간에 경찰 불러 뭐 생각 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 나요. 날 수가 없어요. 그냥 창문 뜯어버리고 깨부시고 들어가서 진정시키고 붙들어서 끌고 나와야 돼요. 그 순간 아니면 안 돼요. 경찰 불러라, 119 불러야 아무 판단이 안 섭니다.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집사님들이 뭐라고 그 목장 식구들이거든요. 집사님, 아니 목사님은 안 무서워요? 나도 무서워. 근데 생각이 안 돼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으면 저 영혼이 죽거든요. 제가 작년에 여기 아주대 병원을 왔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집사님
손자가 2살도 안 됐는데 포도 먹다가 걸렸어요. 죽었어요. 죽어서 여기서 이제 안치실에 있어요. 제가 동기 모임을 하러 저 목포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목포로 내려가다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어떻게 내려가요? 나하고는 일면식도 없어요. 만나지도 못해서 그냥 아들 한두 번 봤거든요. 집사 직분은 받았지만 이분도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디 하소연에서 좀 와달라고 할 사람이 없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좀 와주세요. 그래서 동기 모임 다 때려치고 와서요. 아무 말도 못해서 말씀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냥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옆에 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하루 종일 따라다녔어요. 하루 종일. 나중에 감사하다고 얘기했어요. 제가요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제가 담대한 사람도 아니에요. 저요 소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저는 F예요. 감정적인 사람이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제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할 수 없는 것들이었거든요. 저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영혼을 만나고 영혼을 세워가고 그렇게 했어요.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제 마음의 십자가와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과 그 능력을 내가 믿지 않았다면,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 목회를 할 수 없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 사랑하십니까? 제가요 그냥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을 이렇게 하면, 목사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한 사람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교회 갔더니 사랑한다고 그래서 나 못 가겠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의 신앙 고백이에요. 저도 실패하거든요. 날마다 넘어지거든요. 아직도 저 넘어져요. 목회 30년 이상을 했는데도 저 넘어져요. 아직도 넘어지고 있어요. 실족할 때도 많고 절망할 때도 많고 자살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요 죄를 버티게 하는 것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내가 주님 사랑하지, 맞아, 주님 사랑하죠. 근데 그 주님의 위로가 넘어오면서요, 위로가 있어요. 그래서 저를 또 하나님이 뭔가를 시키신다면, 부르신다면, 뭔가를 맡겨주신다면, 저 이제 여기까지 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됐는데 또 하라고요? 그럼 모르겠어요. 그 소리가 안 들렸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주님 사랑합니까? 무엇을 따지십니까? 무엇을 봅니까? 우리 충남노회 안에도요, 제가 보면은 젊은 목사님들 많아요. 교회 안정적인 교회도 있고요, 조금 어려운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요, 뭐가 있냐면요, 참 답답해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냥 앉아서 설교만 하면 사람들이 오는 줄 알아요. 설교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똑똑해요. 굉장히 지적이에요. 그런데요, 뭐가 있냐면 목양을 못해요. 목양이 안 되고 있어요. 신방 가면 뭘 얘기를 해야 될지, 어떤 부분을 말할지, 그들을 어떻게 위로할지 많이 따져요. 우리 노회 안에도요, 후임자 구할 때가 지금 1년, 2년 안에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 아는 목사님, 동기 목사님은 그 교회에 지금 후임자, 부교육자를 구하고 있는데 부교육자가 나요. 저희 교회도 부교육자를 구했는데 안 와요. 3년 전에 안 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훈련시켜갖고 우리 아이들을 다 투입시켰어요. 잘합니다. 우리 막둥이는 유아교육하면서 지금 어떻게 하면 애들 유아부들 잘합니다. 둘째는 찬양팀과 더불어서 청년들 사역 잘하고 있어요. 우리 큰애는 또 나름대로 또 주일학교 하면서 감당을 하고 있어요.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저는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감사해요. 그런데 무엇에서 강력한 힘이 생기느냐? 우리 주님 사랑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책상 앞에는요 뭐가 있냐면요 이거 있어요. 제가 잠언 27장 23절,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몰라요. 저의 마음이 있어요. 마지막 요거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저 아직도 봉고차 몰고 다닙니다. 우리 교회, 우리 노예에서 시골교회, 아무리 시골교회 다녀도요 다 목사님들 거의 대부분 봉고도 있지만 자가용 거의 다 끌고 다닙니다. SM7이 어떻고 어느 차는 하이브리드가 어떻고, 저는 차 기종을 잘 몰라요. 바보죠? 저는 차 기종을 몰라요. 제가 봉구차를 잘 끌고 다니는데 우리 막둥이 이제 서울 갈 때 이제 태워다 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은 저한테 이러게요. 아빠, 우리 친구들이 아빠가 봉구차를 태우고 터미널에 내려주고 이렇게 봤나 봐. 그런데 그런 거 보고 아빠, 친구들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 시설에 사냐? 이렇게 물어봤어. 저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우리 아빠로서 내 딸을 내가 이렇게까지, 우리 친구들이요, 그리고 뭐 다 목사님들 하잖아요. 친구들 뭐 이렇게 되면 관계하면 뭐 과장 이상이고요, 뭐 관공서 뭐 높은 위치에 다 있고 다 해요. 저만 뭐 그래요. 근데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창피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봉고차, 저 자가용 장로님들 차 사내요 하면 사낼 거예요. 아마 할부라도 끊어서 좋은 차 끌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급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들이 신방하고 어디 다닐 때 이게 먼저 우선하니까.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가 영원히 안 타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탈 거예요, 저도. 그런데 우선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에요. 우리 딸한테 미안하죠, 아빠로서. 근데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자랑스러워요. 그래, 내 스스로가 자랑스러워요. 왜? 내게 맡겨준 일이거든요. 내게 맡겨준 일을 저는 최선을 다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7년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어느 정도 자립이 되고요. 놀러 와봐요. 내가 밥은 사줄게. 카페도 있어요. 교회 같지 않은 교회지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예요. 와보고 싶어 해요. 방문도 해요, 주변의 목사님들이. 근데 감사해요. 왜? 내가 이렇게 마음을 두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이웃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신학교 있는 지금부터 잘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뭔가 힘을 얻는데 여러분들의 지팡이를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여 여러분들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 순종하여 서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지팡이만 고수하고 내 지팡이만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셨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목양을 이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영혼을 생각하게 하시고 영혼을 살피게 하시고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이 늘 있어서 내게 부르심 앞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가 넘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